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11번째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제목부터 벌써 뭔가 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누굴 따라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서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는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사무엘서를 역사서로 구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무엘서를 예언서로 구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심을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출애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백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랜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워서 그분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왜? 그분의 꿈이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정복전쟁을 거쳐서 사사의 시대를 쭉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는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거. 그러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사람 왕을 우리에게 또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왕인데 다른 왕을 요구한다.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죄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사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때 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질 생각도 안 들어. 근데 뭔가 좀 평안해, 뭔가 풍족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버리기가 쉽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빨리 이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게 엊그제인데 벌써 이제 하나님의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지금 하나님은요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낙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많은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왕을 세우라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뒤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요구는 들어주겠지만 그 요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300여 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으로 이제 변하는 그 시점이 바로 8장입니다. 자,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장자는 요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사무엘의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들을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계승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를 보더라도 사사는 이렇게 계승을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줬지만 사사는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들의 아들에게 이제 이 사사직을 계승시켜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가는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잘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했는데 그들의 아들은 뇌물을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아서 뇌물을 받고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에게 판결을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야, 저 목사님은 저렇게 위대하고 정말 저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종인데 어떻게 아들들은 저렇게 망나닐까? 저렇게 아들들은 믿음이 없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들 보더라도 조영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위대하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아들들을 보면은 영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들이 아니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많죠. 참 이상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그 주의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였는데 왜 아들들은 그럴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장로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인데 자식들은 영 믿음이 없어. 왜 그럴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누구 잘못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라마에서 사사의 직분을 했습니다. 이 라마란 도시에서 부엘세바는 8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남쪽에 있는데 바로 다른 나라와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의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엘세바에서 거기서 이제 사사 직분을 하다 보니까 이 동네가 이게 막 우상 숭배도 심하고 뭔가 좀 어떤 세상의 문화가 많어. 거기에 물들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 종교학자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했을 때? 전도를 했을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과의 유대감이 많을수록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친한 사람이 있어. 정말 정을 나누고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많이 교회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좋은 유대감을 가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가서 막 교회 가자고 이러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그 사람과 먼저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교회에 가자는 것을 이렇게 그것도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싫어하면 또 이제 안 하고 또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가 가장 많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과 이 아들은 물리적인 거리도 떨어져 있고 어떤 이런 정서적인 유대감도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부모와 자녀는 다른 삶을 삽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감이 중요한데, 아무튼 사무엘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라마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입이 늙었고 아들들은 사사로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인정할 수가 없다.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사가 했던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업무를 갖고, 그리고 사사는 백성들을 이렇게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자,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가 역사적으로 다 족장 시대였는데 이제 왕정으로 변화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가 그렇게 불합리한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300년 동안 사사시대를 겪었는데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부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사사의 통치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왕정 그 족장 시대일 때는 전쟁이 일어나도 국지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다른 나라도만 왕이 다스리니까 전쟁을 벌이면 전면전을 하는 거야. 거기는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라의 어떤 그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참 현실적이고 어찌 보면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수긍이 됩니다. 아, 그래, 맞아. 아,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이성적인 과학적인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2024년인데 이 지금 성경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우리도 뭔가 좀 다른 나라처럼, 다른 사람처럼, 다른 어떤 좀 교회처럼 뭔가 자꾸 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죄악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오늘날 이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보다 신앙보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더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 그건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어떤 요구, 성도들의 요구가 강해지면 당연히 믿음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는 겁니다. 모임을 자꾸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뭘 자꾸 모이냐고. 아니, 뭐 바쁜데 자꾸 뭐 이렇게 오라고 하냐고. 여러분들, 바쁜데 오지 않아서 믿음이 좋아집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뭐 기도원에 가서 철야하면서 울부짖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꾸 기도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부흥에도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해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세상이 바꿨으니까 우리 이렇게 바꿔보자고 그렇게 바꿔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더 약화되고 성도는 자꾸 떠나가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그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620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단을 빼면은 480만이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구의 수가 500만이 안 된다는 겁니다. 5천만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10명 중에 1명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도까지 몰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모여서 더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요즘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하던 대로 해서 되겠냐고. 옛날에 하던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원하는가를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이 모든 걸 정합니다. 사람들이 저 주일날 모이기 힘드니까 우리 그냥 토요일날 모이자고, 금요일날 모이자고. 금요일날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요구야. 금요일날 예배 딱 드리고 토요일 일요일 우리 다 놀러 가자고. 그렇게 놀러 가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게 해서 더 교회가 부흥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의 왕이 오늘날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당시의 왕은 하나님의 위치에 있고 이 당시의 왕은 숭배하고 예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왕은 하나님뿐이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나에게 제사 드리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늘 전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말할 필요도 없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을 지금 사람들이 거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우리도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알려줘서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아벨의 제사 이후로 너희들이 그 출애굽기 우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그 제사장을 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제사장을 거룩하게 위해서 상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지금 제사 송아지 잡아가면서 그 양 잡아가면서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기름을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아벨 이후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거였는데 근데 지금 그걸 거부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물론 아벨 이후에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제사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세워서 그들의 물론 광야에 있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만은 그 제사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 하나님. 근데 그거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놓고서 여전히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을 우상 숭배하기로 합니다. 그건 영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는데 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그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절반은 세상으로 떠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1200만이라고 했는데 뭐 600만 뭐 이렇게 뭐 이단도 합쳐야 600만이지만은 어쨌건 지금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차라리 죄 짓는 게 편해. 그거 맨날 왔더니 맨날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힘들어. 세상에서는 내가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내가 뭐 멋대로 할던 누가 그걸 갖고 죄라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죄가 아니지. 근데 교회 가니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무 거룩하게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다시 다 애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정말로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면, 그러면은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가서 이 타락한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 왕으로 잘 모셔라 이렇게 책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섬기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섬기기 싫고, 왜? 배부로 등 따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 테니까 더 이상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까? 누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도 간섭하지 마라. 이게 오늘날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 내 인생 내 건데 왜 부모가 간섭하냐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 선생님이 뭔데,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수업시간 자고 싶다는데, 내가 수업시간 게임하고 싶다는데, 내가 수업시간 딴짓하고 싶다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하냐 이거죠.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부모도 필요 없고 선생님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대화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신을 지금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의 아들이 지금 잘못이 있어. 자기들의 아들이 잘못이 있다고 해서 나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거 좀 무리한 요구지 않는가?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사무엘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은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붙잡고 얘기하고 전화할 필요가 없고 일단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럼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저들은 나를 버린 거다. 나를 버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말을 일단 다 들어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저들에게 엄히 경고해라. 세 번째가 뭡니까? 저들이 왕을 원하니까 그럼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의지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서라도 나를 섬기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것도 우리 죄를 싹 없애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대.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부활을 하셨대. 그 영원히 사신대.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를 다 없이 해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대.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에클레시아, 이 세상 밖으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만들기를 원했기 때문에. 교회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제가 어제 찬양 집회하면서 나와서 잠깐 인사말 때 한 얘기도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부릅니까?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은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찾아내고 불러야 되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곧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라면 하나님 믿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꿈이 없어. 자녀들도 꿈이 없고 어른들도 꿈이 없고 노인들도 꿈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20배 더 강력한 코로나가 생기면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때는 가정 단위로 예배 드려야 돼. 어디 다른 집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니까요. 뭐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아예 모이지를 못하는데. 선교도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가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모든 인생의 그 어떤 목적을, 가치관을 거기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가치관이 아니야. 이 땅에 있습니다. 여전히 집 사고 땅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여기에 관심이 다 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데도 몰라. 아니, 세상에 그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몰라. 멀지도 않습니다. 11km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근데도 몰라. 2년이 지나도록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깨어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꿈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으로 채웠다면은 여러분들 빨리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다른 우상이 막 생겨납니다. 돈이 됐다가 자식이 됐다가 권력이 됐다가 계속 인간은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의 왕을 요구했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면 깊숙이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이렇게 재밌는 세상인데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딴 걸로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애들에게 핑계를 대면은요, 애들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니까 이게 엄마가 들어주겠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네들이 왜 투정을 하고 왜 원망을 하는지 그 내면을 알고 있어. 이게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구나, 이게 놀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파요, 어째요. 핑계는 여러 가지로 되겠죠. 근데 똑같습니다.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기가 싫어. 그럼 되는 핑계가 뭡니까? 첫 번째, 몸이 아파, 일이 생겼어. 아니면 뭡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누군가 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마음이 힘들면은 더 교회 나와서 그 힘든 마음을 은혜 받고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기분이 나쁘던, 내가 몸이 아프던,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던 건 그건 내 사정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예배를 가야 돼. 수요일이야. 근데 일이 늦게 끝났어. 이분이 하시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야. 하여튼 그 인테리어 하시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셨어. 근데 막 지금 막 빨리 교회 집에 가서 막 씻고 막 옷도 입고 막 다시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그 일을 끝내고 내려오는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면서 그 빵과 우유를 먹는 것도 아니야. 그냥 집어넣어. 빵을 넣고 막 우유를 넣어서 그냥 막 삼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다른 거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옷만 갈아입고 왔어. 이분의 생각에는 어찌하든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따 2부에 예부 때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제가 한 거의 25년 만에 그분들을 뵀습니다. 그분이 결국은 목회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25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우리 교회 한번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예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어찌하든지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막 거기에 발버둥 칩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교회를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핑계는 여러 가지지만은 결국 원하는 것은 내가 이 평화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뭔가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겠다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세상으로 유턴해 버리겠다, 이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해. 이 건수가 된 거죠. 그걸 핑계 삼은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요걸 건수로 해서 하나님에서 벗어나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사람 왕을 섬길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걸 허락합니다. 이 왕을 세웠다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왕은 취한다라는, 취하는 자, 뭔가를 취해가는 자야. 빼앗아 가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들 왕의 종이 됩니다.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어떻게 합니까? 빼앗아 갑니다. 왕은 그 백성들 것을 취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가, 또 왕이 있는 것이 얼마나 삶을 힘들게 하는 건가, 그걸 경고하시고 왕의 제도를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제도가 이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겨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백성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됩니다. 왕을 세우면은 왕은 징집을 통해서 젊은 자녀들을 모집하고 군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인들 중에서 천부장과 50부장을 세워서 장교로 세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서 이들을 먹이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징병뿐만이 아니라 징용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뭘 짓는다, 뭐 다리를 놓고 성전을 짓고 뭐 한다, 그러면 끌려가야 됩니다. 또 왕의 밭이 있습니다. 그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고 그리고 또 훈련받고 무기와 병거와 장비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니네 그래도 왕을 만들래? 그래도 왕을 세울래? 그럼 세워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3일, 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시내들에게 줄 것이며. 아멘. 왕은 백성들을, 왕이나 관료들을 봉사일에 동원합니다. 요리사도 뽑아야죠, 건축가도 뽑아야죠, 궁녀도 드려야 되겠죠, 신하들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돈을 다 어떻게 씁니까? 백성들이 곡식과 과일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의 11조를 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근데 왕에게 드리는 11조를 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관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운영해야 되니까, 왕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다 봐야 되니까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이 지금 뭐 또 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아멘. 왕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사람을 부립니다. 물질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자기의 일을 시킵니다. 백성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들이 그러겠죠. 여호와께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왕을 세웠더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택한 왕에 대해서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한번 세워보라는 거죠.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힘든가. 그들은 왕에게서, 왕의 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택한 것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신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고통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걸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어리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든데 그거 좀 세상에 나가서 좀 놀아봐야 되겠다, 재미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남자들은 뻔합니다. 술 먹고 룸사롱 가고 그냥 여자들하고 놀고 다 그겁니다. 돈 나가죠, 몸 힘들어지죠, 가정 파괴되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야, 남자들이 원하는 건 다 그겁니다. 뭐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상 맨날 하면 힘만 들어. 근데도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거, 지금 가정이 깨지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자들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뭐 나가서 할 게 뭐겠습니까? 쇼핑이나 다니고 뭐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뭐 별거 없습니다. 그거 자꾸 사놔봐야 쓰지도 못해. 그러고 사놓고도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사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내 온전한 삶을 다 하나님께 한번 드리면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실지. 근데 그런 관심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농땡이 펴서 세상에 가서 좀 놀아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와서 울부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 삼는 게 낫지 않아.
근데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사람들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왕이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를 이기게 해줄 거라는 거, 이거같이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무기가 강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군사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을 노력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준다고, 사람이 뭐 여러분 얼마나 도와줄 것 같습니까? 사람 여러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에 있는데 저 당으로 가버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같은 지역구를 나오는데 당을 바꿔서 나와. 그럼 그동안 자기가 한 얘기는 뭡니까? 근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세상에.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통령이 여러분 도와주십니까? 그보다 더 센 사람 여러분 도와준다 한들 얼마나 도와줄 것 같습니까?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달을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이 여러분 도와줄 것 같습니까? 친구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분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그걸 근데 친구가 더 좋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함께 하지 않았을 때 패배한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미스바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우왕장할 때 다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홈리아 비나스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냥 43,000명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뻔히 지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백성 요구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테니 이제 너희들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왜 허락해 줬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또 인내하시고 또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데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들이 힘들 거 압니다. 고통당할 것도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왕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나도 내 인생의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고통과 파멸의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왕이면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살리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지고 가. 예수는 속으로 생각해, 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근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봤더니 사람들은 막 자기를 죽이라고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때 예수님 마음속에서 만약에 저것들 봐라, 내가 지금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것들은 지금 나를 외면하네, 나를 사랑하지도 않네, 오히려 나를 막 침을 뱉고 돌을 던지네. 나 십자가 못 찍었어.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모가 저놈들 봐라, 이놈들 봐라, 자식들이 말을 안 듣네, 내 뜻대로 안 하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부모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저에게 아침에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뭘 잘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야. 자녀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데 힘이 들어, 피곤해, 어려워,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이걸 내가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힘들어서 죄를 잘 감당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뼈를 팔어, 네 피도 팔어, 네 목숨도 팔어 그 예수를 살아. 아도 주스, 나를 팔아 예수를 살아. 그 말씀 딱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더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자녀는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섬길 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심령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길 때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2014년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